성경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4쪽 편으로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습니다. 1절 공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기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적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0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1월에 들어와서 10개월 지나는 동안 봄과 여름을 만끽할 새도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73년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54일간 장마가 지속되었고 태풍도 2개나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질병과 기상 이변으로 정체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 2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이제는 폐업도 못해서 폐업할 때도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들이 그동안 발전시켜온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정지되거나 혹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동안 인간 사회가 지향해왔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 과연 그동안 인간 이 문화가 잘 온전하게 잘 목표를 향해서 맞는가? 방향이 온전한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뭐 다들 집들이 있었고 집 없는 사람 거의 없었죠. 대부분 집이 있었었고 신발도 나이키 이런 브랜드가 없으니까 맨날 이제 말표, 범표 운동화 또는 좀 못하면 고무신 가방도 늘 시장에서 파는 대동소이한 것들 다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크게 격차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발도 몇천 원짜리 신발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살라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문명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추억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좀 더 가진 건 많을지 몰라도 내가 더 지금 예전보다 꿈을 꾸고 소망이 있고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 경훈이는 학창시절과 지금 어떤 때가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 학창시절 아무 생각 없이 네. 학교만 다니면 되고. 네. 민경아, 저런 학창시절 여타는 언니의 말 어떻게 생각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넌 지금 제일 힘들어?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실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보면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고 묵상하는 자라. 아멘. 아멘. 본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not A, but B의 형식을 취해서 말씀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1절이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왜 성경은 이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을 저 사람 잘됐다, 저 사람이 뭔가 좀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연결해 본다면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악한 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악한 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악한 꾀를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 얻게 된 자리입니다. 즉 악한 꾀를 내고 그 악한 꾀를 실행에 옮김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만 보고서 그를 복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까요? 뭔가 힘 있는 사람? 뭐 주변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것이 주변에 뭐 법조인 한 명, 의사 한 명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힘들 때에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우리에게 보여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그런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들이 실상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한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오만 자리에 앉고 악한 꾀를 쫓는 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한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자 나올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집 몇 채, 태어나자마자 뭐 주식 갖게 되는 그런 강남 부자들은 말이죠. 아이에게 태어나면은 출생 선물로 이렇게 주식을 준다 그래. 주식을 이렇게. 왜 그런 거 볼 때 그냥 부러울 수 있죠. 왜 난 이런 일이 태어나서.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7절과 9절에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오만 자리에 앉는 자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즉 바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인자가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쫓는 것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오만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라 오직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묵상에 사용된 단어는 하가라는 것 말이죠. 묵상하다는 말 뜻 외에 지절거리다 또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또는 으르렁거리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으르렁거리다는 말은 말이죠. 이사야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리는 바로 묵상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수가
음식을 눈앞에 두고서 으르렁거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묵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내 앞에 두고서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먹을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움켜잡은 먹이로 생각하고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입술을 중얼거리며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경건한 시간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종일 붙잡고서 계속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알람이 울릴 때마다 아침에 읽었던 말씀 묵상한다는 거예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냥 묵상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점검해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묵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그런 찬송이나 그런 CCM이나 이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도 아주 좋은 묵상이 될 수가 있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악한 꾀를 쫓거나 남들처럼 악한 꾀를 쫓거나 죄의 길에 서거나 오만 자리에 앉아서 뭔가 빨리 겉을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그런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복이 든 자라 볼까? 민경.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복이 든 자라 보겠어? 막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하고 제재하고 법 위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종일 묵상하는 사람들, 누가 더 복이 있는 자로 보일까? 누가 더 잘 산 사람 보일까? 권력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사람 보이겠지. 근데 성경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내 삶에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남들처럼 살 것인가? 남들처럼 누리고 남들처럼 어떻게든 빼앗고 남들처럼 내 것을 더 움켜쥐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 우리의 각자의 그런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 깊이 새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이렇게 이제 50대 접어든 사람들이 이제 더 별로 방향을 새로 정할 것도 없지만 이제 막 20대 10대들 내가 어떻게 내게 좋은 삶을 복인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이 잘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누린 즐거워하여 주의 묵상하는 자가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편 1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흙들과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묵상한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 오늘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알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와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주목할 단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으로 율법은 시냇가를, 나무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며,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서 누릴 혜택은 무엇입니까?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역할은 시절에 맞게 과실을 맺는 것인데, 건조한 땅이 이스라엘 땅에 심어진 나무의 생존력은 수분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면 적절한 시기에 과실을 맺는 것은 물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93절은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또 시편 165편, 또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의 삶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를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력과 함께 그 삶에 큰 평안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데, 이는 결국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나는 겨.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 이 겨의 어떤 방향을 결정한 건 뭡니까 그러면? 바람이야. 바람 부은 대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바람이 뭘까?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그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이게 바람이에요. 이거에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로 이것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라고? 묵상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시를 쫓아서 악의 길을 쫓고 죽음한 자리에 앉고자 한 자들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심령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결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리에 앉은 모습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자들보다 우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복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기록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는 집이 있는 반면에 겉보기엔 좀 초라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강? 아니야.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빈 그런 삶과, 겉보기엔 좀 허술한데 속은 꽉 차 있는 삶과. 민기, 어떤 삶을 원해? 1번 화려하지만 텅 비었다. 2번 좀 허전해, 좀 이렇게 볼품을 붙지만 꽉 찼다. 2번. 그 2번을 어떻게 한다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원님 어떤 삶을 원해? 1번과 2번. 자, 민기가 1번 나왔어. 2번 나왔어. 1번으로는 살아본
2번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 이번으로 살아본 적이 너 뭐로 살았어? 3번으로 살았어? 2번으로 가는 길을 살았어요. 2번으로 가는 길에 있어? 네. 여기서 기억할 건 말이죠. 결국 여호와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을 처럼 바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온전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마치 우리가 이런 행동은 바로 그것의 반대급부로 뭔가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박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나무 잎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세상 방식은 바로 그걸 대입하면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를 묵상하는 삶을 선택한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형통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심겨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익을 때까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함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주신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릴 복이 무엇이냐? 뭘까? 한 단어로 뭐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김원준 집사님. 자, 그 옆에 아들. 여호와 주신 복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누려서 평안한 삶을 누려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령에 평안함을 잃지 않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 주신 복에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삶 어떤 삶? 그 스님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지 않겠어요? 평안하지 않죠. 늘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를 주의해 봐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을 서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늘 그걸 헤매고 다니니까 쉽게 평안한 거죠. 근데 여호와 주신 복은 뭡니까? 그냥 한 곳에 뿌리를 쭉 박으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묵상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판별식이 뭐예요? 내 삶에 평안함이 있는가? 내 심령에 평안함이 있는가? 나를 어디다 갖다 놔도 내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삶이 발생해야 되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26편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들, 그 말씀을 의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를 묵상하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과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올해 지난 10개월간 자신의 삶의 흔들림 내지는 평안함의 정도를 검증해보고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편 1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이들이 각각 누릴 궁극적인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 자들은 의인으로 불려짐과 동시에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반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다 해서 인정의 상이라는 야라는 말이죠. 안다는 거예요.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를 묵상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안다. 내가 그들을 주목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그리스도의 누려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씀하는데 이때 심판은 심판대에 선다는 것으로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행한 대로 즉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선택을 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거나 또는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이 어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를 묵상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목할 부분이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1절에서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 단수예요. 단수. 반면에 악인은 복수입니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서 죄인은 단수인 반면에 의인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 혜영아, 이게 어떤 의미겠어? 1절에서는 의인이 단수고 악인이 복수야. 근데 5절에서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 복수고 죄인이 단수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다 복수 단수를 알고 있거든요. 이거 뭘까? 재밌지 않아? 왜 이 땅에서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의인이 단수고 악인은 복수인데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 복수고 악인이 단수일까? 왜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 복수가 되고 죄인이 단수가 되나요? 악인은 단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하나고 천국에 갈 때는 복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니까 비슷해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의인들이 말이죠. 순간은 뭐예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들 세상을 쫓아 살고 다들 물질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고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외로운 삶이라는 얘기예요.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넓은 문과
큰 길로 평탄한 길로 간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어디로 가는 거야?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 간섭이 적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 나만 혼자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많고. 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모이는 거야. 의인들이 다 하는데 모이는 거야. 그 회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악인들은 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어?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볼 때 왜 그럴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 망했어. 심판. 다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와우. 마지막 날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야. 다 날아가 버렸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과 그냥 어떻게든지 세상 것들을 잡으려고 막 살아왔던 사람들 한 60, 70만 넘어가도 그들의 삶은 분명하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 이 모든 표현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경이 제공하는 온전한 복은 마지막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7, 80년의 삶으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을 쫓는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근데 벌써 어느 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만큼 그런 어떤 복받은 자의 모습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반면에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이 흔들리면서 때로는 갑자기 번쩍 화냈다가 사라진 경우들도 있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이라는 뜻은 말이죠. 그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서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니 우리 행여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의 성과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평안함을 잃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점검케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 묵상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박아서 우리의 삶에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바람에 나는 그런 겨우 같은 삶을 주께서 우리 모두 허물을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박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지막 날 의인의 회중에 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의인의 회중에 드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